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적 생명을 주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받은 말씀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미주 한인 신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LA 폭동 30주년이 됐다, 그런 기사를 접하면서 3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89년경에 조지아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7년 동안 생활하게 됐는데 큰 두 가지 재난을 만났습니다. 1989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큰 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다리,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그 베이 브리지라는 그 다리가 가라앉고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그 엄청난 지진의 그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신문으로만 보던, 읽었던 그 지진이 이렇게 아주 무섭고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구나를 본 적이 있었고, 3년이 지난 그러니까 1992년에 LA 한인타운에 큰 폭동이 발생해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불타고 망가지고 수백 개의 그 비즈니스 문을 닫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서 참 새로운 삶을, 꿈을 가지고 미국에 정착한 많은 한인들이 참 힘든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0년 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곳에 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단장되고 새로운 한인타운이 형성되고 베이브리지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그 다리로 변한 것을 보면서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재난도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지고 새롭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재난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 생활을 하고 풀려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라는 책을 쓴 그 안희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이분이 음악을 공부하셔서 작곡한 여러 복음성가들이 있는데 잘 알려진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남몰라죠.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용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손 내미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가사가 더욱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난 2년 동안 지금도 경험하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해 왔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현실적인 이런 도전이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것 같은 여러 다양한 영적인 시련과 도전들도 같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극심한 연단을 받은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발걸음 한 번 옮기는 너무도 세밀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이 순금처럼 정금 같게 정결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도 환히 알고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처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욥이 드리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욥의 내용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고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솔직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더욱더 정금처럼 순전하고 강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전반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아 뜻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낯설어하지 말라,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상해 보지 말고 오히려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 속에서 금속이 재련되는 것처럼 불시험을 통해서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에 동참하기 위한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 믿는 성도들이 겪는 불시험 속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단련된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에 머나먼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이제는 마음 놓고 이제는 살만하겠다 했는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신실한 심을,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 여기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함에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느부갓네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장 1절과 2절은 기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병제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렇게 해서 기록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 이 두라라는 그 넓은 평지에 6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50cm 되니까 약 30m 높이가 되고 너비가 3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나라의 모든 귀족과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하는 이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신상을 보는 사람은 그 신상에 주는 화려함과 그 거대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본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것을 듣고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겸손함을 말로 표현하고 나타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내 꿈을 나도 잊어버렸는데 네가 정확히 알도록 도와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다니엘 2장과 3장의 그 시간적 차이는 약 15년 정도로 추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꿨던 꿈을 생생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나오는 신상의 금머리가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었고
바벨론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왕이 만든 그 신상, 오랜 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 바벨론이 해석해 줬던 그 신상과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그 후에 자신은 온 몸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을 통치하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아주 견고히 새기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꿈은 틀렸다. 네가 믿는 하나님의 꿈대로 이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 그런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신상을 세우던 때는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다 탈취한 그때였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저 이방 나라 유다 나라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는 그들의 그 성전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예배하는 모든 도구도 우리가 탈취할 수 있는데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야망은 이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고자 해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청년들에게 바벨론화의 언어와 풍습과 문화, 정치들을 잘 가르쳐서 그 온 제국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고자 하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를, 문화를 주입시키고 가르쳐도 한 마음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큰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신처럼 신격화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당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통치하는 권력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짐승처럼 사는 이 비극적인 한 인간의 너무 초라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무리 세상에 그 위대한 권력을 가졌던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신앙의 겸손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따라가기가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한때 승승장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에 빠져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사람들이 어찌 한두 사람입니까? 성경 곳곳에 무수히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른 아이성과 전투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기록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던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쉽게 전쟁에 승리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력이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여기에 있는데 너무도 작은 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데 망하지 않을 자가, 패배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성경 보면 사울왕도 삼손도 천하를 호령했던 것처럼 여겼던 솔로몬도 교만으로 다 넘어졌죠. 히스기야 왕, 그가 39세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통곡하며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15년 시간이 히스기야에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복과 은혜 시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기간에 마음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결국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마지막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둘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모든 은혜를 다 누수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좀 빠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패망으로 이끄는다는 것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성도들이 교만에 빠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능력, 내 지식, 내 실력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것이라 이런 오만과 착각에 빠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반대로 교만하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내 자신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얻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드려도 아깝게 드는 것이죠. 교만에 빠지면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고 충고를 받아들이기 거부합니다. 오히려 충고하면 화를 내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진짜 신뢰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에 보여주는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새 친구를 통해서도 보여주심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그 인생과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만의 성향이 하나라도 있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허리를 동이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다니엘의 그 새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의 무서운 시험,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바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성기로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에 빠져서 이 거대한 신상 이것을 만들고 무서운 명령도 함께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 금 신상에 절을 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산채로 즉시 풀무불에 던져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 신상에 절하는 것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우상에다가 습관적으로 절하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한다 해가지고 뭐 뜨거운 감동이 생기거나 충성심이 발동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예식으로 하는 정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을 섬겼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자신이 사는 목적은 비록 내가 이 날의 포로로 끌려온 인생이지만은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안정,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고 이 세 사람은 음악 소리가 나는데도 절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 고발로 인해 가지고 왕 앞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자질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세 친구들을 이방 나라에 포로 관련돼 우리보다 더 승진이 빨라, 더 출세를 잘해, 질투하며 눈에 가시처럼 여겼는데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오해했든지 아니면은 절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든지 했기 때문에 한번 음악을 더 울려라. 그리고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에 정신이 번쩍 드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겠느냐 하니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위협을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 이걸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인 그들에게 높은 표수를 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 어려운 요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한번 모른 척하고 살짝 그래도 하나님도 내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한번 꼬박 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문제가 어쩌면 단순히 받을 수 있지만은 신상에 절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는 것임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16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포로인데 왕의 물음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거나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줍니다. 인생의 위기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바른 거에 그런 거예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와 함께 늘 존재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형만 다르지 우상 숭배는 늘 존재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그런 계략이지요. 지금도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김일성 3대 그 독재 정권이 태양신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그 북한 주민들에게 절하게 만들고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조차도 먼저 그 동상 앞에 절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신상이 동상에 세워진 게 바로 평양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장대현 교회, 한반도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저기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일제 강점기 때도 그 한반도 곳곳에 신사를 세워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배하도록 요구하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순종의 대가를 치르기가 부담스러워한 것이, 이것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부담스럽다는 것이지요. 나의 욕심, 나의 계산, 손해볼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에서 빠지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사단 마귀는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이런 시험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경배, 예배, 소중한 것을 바치는 믿음의 행위를 뜻합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은사,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열정,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떠나서 나 자신, 나의 욕심, 나의 육신, 여기에 집중하도록 계속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단은 적당히 하라, 남은 것을 바치라, 먼저 초산물을 드리지 말고 찌꺼기를 바쳐라, 나중에 내 일 다 하다가 시간 나면은 여유 있으면 주님의 일을 좀 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믿음으로 우상 숭배 시련을 이겼습니까?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5절에서 왕은 어느 신도 너희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없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보면 더 놀라운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이 뜻이죠. 목숨을 잃게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당신이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당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난 분노감을 꾹꾹 참으면서 기다렸는데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게 되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사람을 불에 던진 사람들도 불에 타 죽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에 던져진 세 사람이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불 속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같다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주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죽이려고 불 속에 던진 이들이 불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을 좀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배워도 내가 갖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거절 때문에 손해를 보고 전혀 보상이 주어지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로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믿음을 귀하게 받으셔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다음 세대 신앙을 잇는 귀한 영적인 유산의 다리로 삼으셨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소망이 없는 예루살렘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씨앗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믿음의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위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도 약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난 이 5000년간 영적 암흑기에 지냈던 한국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주님의 교회들이 한반도 곳곳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한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친 순교자들이 피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들이 잘해가지고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뿌려진 땅에 세워졌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이기에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신앙을 위해서 포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믿음이지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은 다시 살리라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다 자기의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운 대상이 있지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어버릴 것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울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왜냐하면 니들은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이 모든 것,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어 멸하시는 영원한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천국을 확신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영원한 하늘나라 소유한 우리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려고 계산하고 그렇게 인생관을 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도 좀 더 편히 쉽게 살려고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성경에서 의거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나의 뜻대로 안 돼요.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이 손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한 믿음의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한 달, 한 주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 주어진 사명을 마치고 영혼의 때가 됐을 때 나의 영혼을 거둬하실 그때 천국의 사는 소망을 품고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 이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면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교만과 불신앙의 문제죠. 그러므로 주에 있는 현실이 물질이 세상 이미 두려움으로 찾아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위협과 실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다니엘의 새침과 같은 참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에 주어진 형편 속에서도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지어 내 목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분 안에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결단, 너무도 무모한, 현실을 망각한 그들의 태도 반응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순교의 제물로 세워지고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그 주의 사명자로 세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시 있다 떠난 이 세상의 끝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신의 끝에 우린 집착하고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모습이 되길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